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재어록 53회째 할 차례입니다. 28, 이게 191쪽이거든요. 28. 부처는 모양이 없다. 잠시만요. 자, 부처는 모양이 없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얘기할 때 뭐 모양이 없는 뭐니 이렇게 상당히 그 말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그 불교에 대한 용어들이. 근데 이제 불교라 뭐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세계는 참다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세계가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세계를 깨닫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계가 분명히 이게 그냥 어떤 누구에 의해서 뭐 조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세계인데 왜 이게 참다운 세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이 저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 현실이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그냥 현실이고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것 자체가 참다운 세계라고 여기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참다운 세계가 아니라 이게 조작된 세계거든요. 조작된 세계. 근데 아니 왜 이게 조작된 세계냐,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소리로 들리고 생각으로 이해되고 알고 하는 이 일을 누가 조작하고 있느냐, 밖에서 누가 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것을 조작하고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뭐 이해하겠다. 이게 실다운 참다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지금 누가 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은 신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지만 그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작된 세계고,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빌린다면 이게 전도몽상, 꿈 같은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기고 있다. 왜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리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냐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만들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는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누군가가 있어서 이 지금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이제 옳다고 여기고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짜처럼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밖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이해하고 옳다고 여겼던 것이 모두 꿈과 같고 실체가 없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실하게 본다라는 거는 지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이게 실체가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여실하게 보는 거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만지면은 그 어떤 사람의 이 존재감이 분명히 있고 이런 거 만지면 이거의 실제감이 분명히 있고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 왜 이게 가짜냐, 진짜가 아니고 꿈 같은 일이냐.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학습된 대로 그 마음이 이렇게 길들여진 대로 요거를 분별해서 보는, 그래서 분별해서 실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의 패턴에 속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분별하는 그런 마음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패턴에 속아서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그것의 허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여기 앉아 계신데 이게
실제라고 여겨지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지금 죽비 내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 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같다.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진짜 같다. 이건 어떻게 이게 가짜냐, 이게 꿈이냐.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금강경의 얘기대로라면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고 뭐 번개와 같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사람은 이게 그림자가 아니고 환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라, 실제. 어?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은 10중8구 죽비만 그러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 종도 그럴 것이고 이 꽃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저도 너무도 리얼한 실제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이거 너무 이 개인이라는 나라는 이것이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꿈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 빌리자면 이거 꿈이거든요. 근데 육체 나라는 존재가 꿈이고 환상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저기 불교에서 범부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이 진짜 그분이 깨친 바대로 그분의 말씀처럼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자기 살림살이가 돼서 환상과 같음을 알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했다는 도인, 도를 깨친 부처. 부처는 도를 깨친 사람을 부처라 하거든요. 꼭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석가모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친 사람은 다 부처라.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게 과연 실제인가? 이 죽비가 과연 실제인가?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실제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이 실제라는 근거가 뭡니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한테 이게 실제인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이게 실제라는 근거가. 눈앞에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살님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실제라고 자기 스스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헛것을 볼 때도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밤늦게 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따라서 그런 걸 볼 때가 있잖아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그렇죠. 이 없는 사람 얘기를 막 해. 누가 왔냐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 사람은 그거 실제입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아닙니까? 그 사람 눈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와가지고 어디 아프냐 이렇게 다독거리고 막 하는데 나한테는 분명히 실제야 그 사람한테.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 그분의 경험적인 그 현실에서는 실제잖아요. 근데 다수가 그 사람만 그걸 인정하고 다수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 근데 그분 눈앞에는 분명히 그게 실제거든요.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다라는 근거는 너무 빈약해요. 논리가 빈약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눈이 멀었다고 칩시다. 눈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저는 소리도 안 냈거든요. 그냥 있어요. 근데 눈이 있는 사람한테만 실제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실제고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그럼 죽비가 없는 거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눈 보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한테 내가 죽비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그분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논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지금 보살님이 보는 이 상과 이 보살님이 보는 상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안경도 끼고 있고 안경 벗고 보면은 또 다르듯이
안경을 끼더라도 달라요. 이 상이. 그렇죠? 상이 어떤 사람은 더 진한 색으로 드러날 수 있고 선명하고 섬세하게 드러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한 사람마다의 경험은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더라도 이것이 죽비이거나 이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라고 이것의 어떤 이 대상의 어떤 존재가. 그러면 이제 눈이 안 보니까 나는 와서 만져보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만져보더라도 똑같은 처지거든요. 이 감도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만약에 이 촉감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감각이.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학습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한다라는 존재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근거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렇죠. 엄밀하게 봤을 때 그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경험일 뿐이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고 각자의 경험도 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만약에 뭐 컨디션이 좋으면 시력이 우리가 노안이 걸린 사람들은 그날따라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 이게 신체 기능이 컨디션에 따라 어떨 때는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각자 시시때때로 자기한테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이거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진짜 항상하고 변함없는 죽비이겠냐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의문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명확한 게 뭐냐, 확실한 게 뭐냐, 그 다음에 한결같은 게 뭐냐에 대한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했던 것들은 막연하고 대충인 것이고 분명하지 않은 그런 지식과 정보와 경험의 어우러짐이에요. 우리의 그 중생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명확히 살자 이거지. 우리가 도를 깨친다는 거는 진짜 이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진짜 내가 누구냐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 공부는 명확히 아는 것. 진짜가 뭐냐. 우리는 대충 몽롱하게 보고 듣고 안 어떤 기억과 경험을 중심으로 대충 이거를 규정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이거는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명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명확한 알미라는 것은 그게 번뇌가 없는 알미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근거는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어. 금방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없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정해진 게 없고 실체가 없네. 그것이 불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실체가 없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것도 지 생각이야. 한 생각이라는 게 한 생각.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인연이라는 만약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없을 수조차 없는 거야. 없다는 생각이 불가능하잖아요. 있다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지만 없다라는 그 생각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이 공부라는 것이 뭐냐면 없다. 그러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없네. 근데 없다라는 그 두루뭉술한 결론을 내리는 게 이게 아니라 없다라는 것조차도 망상이구나. 그래서 언어로는 사실 있거나 없거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게 사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뭐 여러 가지 과거, 현재, 미래니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뭐 100가지의 어떤 언어 사유의 틀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기본적인 어떤 틀, 프레임, 사구백비가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크게는 네 개의 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의 길이 프레임이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있다, 아까 있다 했죠. 그럼 없냐? 아니, 없다라는 것도 프레임이라는 거죠. 일어난 생각이라는. 그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 이것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길.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 이것도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이 뭐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실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생각의 결과물인 것이지 있다는 근거, 없다는 근거. 그냥 분명한 건 뭐냐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없다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왜? 있다는 것도 한순간 생각이고 없다는 것도 한순간 생각이에요. 일어난 생각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탕은 한결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항상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주입하나요, 생각을? 생각은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가족이랑 같이 살고 뭐 누구랑 같이 살고 그러면 아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남편이 생각이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남편 생각. 근데 그 순간 잘 보시라는 거죠. 남편의 생각이라는 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이라는 것도 이건 이 사람의 감정이, 저 사람 슬퍼. 아니면 기뻐하는 것도 사실은 그 감정이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해석일 뿐이거든요, 그게. 절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공유하고 공감하고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 삶의 현주소라는 거지. 그냥 비슷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진동은 일어날 수가 있겠지만 결코 같은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삶의 현주소라는 거, 우리 이 세계. 근데 그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일어난 것은 허망한 것이지만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죽비를 보는 자, 우리가 이걸 안목이 열린다 하거든. 눈 안자를 써요. 눈 안자, 안목.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처간 하나의 눈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안이 열리는 것을. 그러니까 눈이라는 거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눈이라고 표현했을까? 내가 보는 거는 이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보는 거는 마음 하나로 보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보는 거예요. 제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보고 있어요. 마음이 이 소리조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눈 안자를 썼을까? 왜냐하면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보면은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눈으로 볼 때만 보는 게 아니구나. 소리가 일어날 때도 보는 것이고 생각이 일어날 때도 보는 것이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보는 거구나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눈으로 본다라고 하지만 온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온몸으로. 온몸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존재로 지금 보고 있다고. 소리도 보고 있고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도 보고 있고 생각도 보고 있고 느낌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봄의 자리는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이자 핵심이에요. 이것만이 변함없어요. 이 봄만이. 이거는 나의 의지와 선택에 상관없이 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빛깔에 비춰진 하물만 보는 게 아니라 암흑도 봐요. 암흑. 깜깜함도 보고 밝음도 보고. 이 귀로 들은 이 소리의 봄은
소리, 온갖 다양한 소리도 보지만 소리 없음도 봐요. 소리 없음도 본다고. 침묵도 본다고, 이게. 이 봄이 근원적인 봄인 것이고,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왜 누구나가 다 이 봄을 경험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실감이 안 나고 와닿지 않느냐? 그거는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어떤 조작을 한다 이거지. 불교에서는 조작을. 이거는 나 이전에 나조차도 보는 어떤 그 변함없는 봄인데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시야를 어지럽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쉬라고 하거든요. 쉬어라,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하는 이유는 네가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멈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쉬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수행의 공통점은. 그 대표적인 게 뭐? 화두. 화두가 생각을 쉬게 하거든요. 생각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염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염하면 딴 생각들이 쉬워져.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관한다는 거는 관하게 되면요. 생각 따라가지 못해요. 생각을 쉬고 자꾸 내가 조작해서 뭔가를 하려는 그 마음을 쉬게 만드는 것이 모든 수행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수행의 공통점.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뭐 염불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화두 따로 있고 그래서 화두는 수승하고 요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의 속성을 보면 화두도 염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와 다를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천배 하라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고통스러우면요. 생각이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인위적으로 생각을 끊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인위적으로 뭔가에 몰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작이죠. 그래서 당장에 쉴 수 있으면 돼요. 당장에 멈추면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뭐지? 이것도 벌써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 따라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마디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벌써 물이 확 흐려지는 거야. 생각 따라 확 끌려가기 때문에. 이 생각 일어나면 여기 따라가고 저 생각 일어나면 저기 따라가고 감정 일어나면 감정에 휘둘리고 뭐 죽비를 보면 죽비에 휘둘리고 내가 딱 질문을 하면 이게 있는 것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런 어려운 말을 하지. 졸리기만 한데. 도대체 왜 그럼 어떤 사람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조차도 따라가는 거야. 이것조차도. 그러니까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만히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한 거는 분별이 이렇게 가만히 쉬어지면요. 문득 이런 식의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전환이라 해야 되나? 초점이 바뀐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보는 자가 어떤 탈각된다 해야 되나? 내가 보고 내가 듣는다는 의식이 탁 사라진 자리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서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를 이제 사람마다 이게 마음이다. 아니면은 이게 뭐 자성이다, 불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본래 면목은 본래의 면목, 본래의 얼굴. 이게 진하다 하는데 벌써 진하다, 본래 면목이다 하면은 벌써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지 못해서 표현하는 건데 그냥 이게 탁 자각이 되면 이게 아닌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쉬라 이거죠. 쉬라고 하면은 또 쉬어야지 이것 때문에 그것도
하는데 말의 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또 생각에 끌려가는구나 하면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거. 또 감정 이러는 대로 쫓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게 알면은 스스로 멈출 수가 있거든요. 이 멈추고 보면은 예전에는 세계라는 것이 세계의 어떤 거대한 어떤 시공간이 있고 거대한 흐름이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의 어떤 물거품처럼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막 그 미지의 세계 속에서 막 어떻게 굴러다니고 방황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거는 분별할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분별하는 대로 세계가 창조된다. 왜 그렇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세계는 너무 광대무변하고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세계 가운데 먼지 티끌만한 크기도 못 되는 그런 존재감으로 이 두려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은 그게 나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이 자리가 탁 드러나고 보니까 뭐냐면 세계가 아주 그 크기와 공간의 그 광대무변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그냥 꿈 같은 거예요. 실체감이 있는 게 아니라 꿈 같다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너무도 작아 보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내 안에 다 들어온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가벼움, 그 두려운 감정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너무 단순함, 단조로움, 그 다음에 더 이렇게 공부가 깊어지면 아무 일이 없어. 그리고 세계 속에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창조한 대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광대무변해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어느 순간 말하자면 너무 가볍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지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런 느낌, 가벼움,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건 어떤 놀이와 같은 거야. 그냥 이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유희산매라고 하거든요. 유희산매. 예전에는 너무 리얼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모래놀이 하듯이 모래놀이 이런 성도 쌓고 저런 성도 쌓고 부수기도 하고 세우기도 그런 식의 유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가 모래를 쌓는 거에서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은 단지 성의 모습이지만 금방 바람만 불면 흩어지고 물만 탁 다가오면 싹 사라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놀이거든. 그게 현실이라는 거와 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치 그렇게 된다고. 이전에는 이것이 너무도 리얼한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모래놀이하는 모래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가벼움이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모래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성이 쌓이고 막 멋진 성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막 기뻐하고 집착하겠으며 무너진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본래 그거 없는 건데 진짜가 아닌 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막 고통받고 막 즐거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일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것이 구속이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나를 뒤흔들고 고통받게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져서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밝으냐 어두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생사고락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번뇌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는 진짜 리얼한 전쟁터에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리얼함이고 하나는 모래놀이 하는 듯한 그런 식의 가벼움이 차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져서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느냐, 법답게 볼 수 있느냐, 진실된 눈으로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깨치라는 거는 물론 그런 효험이 있어서도 좋겠지만 너무 지긋지긋한 거야. 현실의 삶의 고통이. 왜냐하면 죽어야 된다는 그것. 아니면은 진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거를 평생 견뎌야 되는 그 사실. 눈앞에 뻔히 그려지는 그 현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완전히 조건 없는 평화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물론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완전한 휴식, 완전한 우리가 안심인명이라고 하거든. 마음 편안하게 해서 그냥 이거를 돌을 깨친 자의 어떤 그 마음을 완전히 쉬어진, 완전히. 근데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쉬어지는 그거 완전한 그런 안심인명을 목표로 한다면 이거를 깨칠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인 거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평화를 바라더라도 욕심을 내라 이거지. 편안함도 완전 무결한 편안함을 희구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단지 지금 살만한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거는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나는 편하게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는 내 생에 이 진실된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간다는 그것이 너무 화가 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깨치면 돼요. 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실이 뭔지에 밝은 삶을 살고 싶다 하면 이거 할 수밖에 없고 진짜 완전 무결한 조건 없는 평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다른 데서는 이걸 완전한 조건 없는 평화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러한데 일어나는 분별 따라서 그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단지 기존에 내가 길들여져 왔던 그런 그런 패턴이나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건 틀렸어. 왜? 내 삶이 증명했어.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럼 그동안에 의지해왔던 그 패턴이나 지식이나 그런 삶의 습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안내나 잘못된 지식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지식이 완전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려놓지 까짓 거.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사경도 안 하고 자선도 안 해. 그것까지도 사실은 쉽지가 않지만 이제 3,000배도 안 해. 3,000배 한 사람. 밤새워서 자선한 사람, 연불한 사람, 기도한 사람.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배했기 때문에. 왜 안 하면 괜히 불안한 거야. 저도 사실은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유선이가 너무 이렇게 좀 발달이 느리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야지 빨리 이렇게 애가 성숙할 것이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왔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다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쉬게 해라.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진짜 머리 좋은 애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맞는 말 같으니까 쉬어야 되겠다. 근데 쉬는데 쥐는 잘 쉬는데 나는 못 쉬겠더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내가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습관이 달라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뭐 근데 이게 맞는 거니까 뭐 적응을 해야지. 그래서 걔가 진짜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야 될 거를 해야지 뭘 지식을 더 넣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삶에 그렇게 그닥 큰 그 어떤 좋은 영향을 주진 않겠구나. 스트레스만 주지. 안 되는 거 자꾸 시키니까. 지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겠지. 근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를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좋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안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5시부터 뭐 몇천 배를 하고 사경하고 막 그런 했다는 보살님들의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안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너무 시간도 길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 안 해도 별일 없네? 잘만 살아가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걸 안 하려고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예. 내 망상을 예. 보게 되니까 이제 멈추는 그게 하루 종일이거든요. 그냥 여기 소리 일어날 때마다 보는 거를 앉아서 관하는 것만큼 그냥 하루 종일 공부자 엉뚱엉뚱한다 일하면서 그냥 계속 그걸로 그냥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절대로 내려놓지 못할 그 슬픔이나 이런 게 지금은 슬프기는 슬픈데 이게 슬프기는 슬픈데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아무렇지 없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고 뭐 이게 있는데 자꾸 아무리 없다는데 어떻게 아무리 없어지는 거는데 정말로 슬프기는 슬픈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아무 이게 없어요. 있어요. 그 자기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게 정말로 참 제 친구 중에서도 뭐참 하고 하는 친구 지금도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보라고 이제 하고 그럼 그냥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공부가 정말로 직진신문을 이게 정말로 처음에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갖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공익인가 또 깨진가 이랬는데 정말로 알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맛을 봐야지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 기존에 해오던 건 아마 내려놨을 거예요. 나름대로 뭐 어떤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한다는 그런 패턴이거나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해서 아니면 좌선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큰 범주에서의 조작은 이제 멈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뭐냐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야. 생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말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자꾸 뭘까 생각을 일으키는 조작을 그건 이제 미세하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감정 상태로 추구하고 있는 뭔가 일이 없어지고 편안해지면 공부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막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되는 거니까 막 벗어나려고 그러 이런 식의 이제는 예전에는 큰 범주에서의 큰 어떤 액션으로 조작을 했다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식의 조작으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도 하지 마라. 법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마라. 법을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와
단 1mm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이 자리인 거야.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실감이 나네요. 뭐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실감 납니까? 네?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실감이 납니까? 실감요? 네. 실감. 아니에요? 실감이라고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그 어떤 면에서 저기 실감이 나고 어떤 면에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내 생활 안에서 지금 네. 이걸로 살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그게 실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안 나는 부분은 뭔데 그러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다라는 게. 이제 이게 분별이 예. 있는데요.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신 거 안 좋은 것도 예, 그냥 안 좋으니까 그냥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예. 그냥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그냥 즐겁게 아무렇지 않고 살아가지만 예, 그 안 좋은 걸 제가 이 오감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가끔씩 생각하면 제가 느껴지는 건데 예. 좋은 것도 이것이고 안 좋은 것도 이것이고 예. 하는 게 아직까지 그 분별 속에서 아, 그 갭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은가요? 이게 정말 선생님이 똑같다라고 하시는 게 뭘까라는 그러면 좋아요.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네. 이걸로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이거 아닌가요? 네. 나쁜 것도 이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경계가 없는 거네요.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나 그 상태의 모양은 좋은 거 나쁜 게 분명히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네요. 근본은 똑같은데 이 순간순간에 그래도 의미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그거는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느껴지는 순간은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대상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느껴지는 그 자체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다른데 같고 같은데 다르다 이거지. 그게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이다 이거예요. 하나에서 둘을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럼 모양은 다르죠. 분명히 좋은 감정이 있고 괴로운 감정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잖아요. 제가 그냥 느낀 거는요. 뭐 어떤 막대기가 있다면 예. 그 막대기를 향기롭고 좋은 거 쑥쑥 이렇게 치는 거나 예. 더럽고 나쁜 거 일을 하는 거나 똑같을 거라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실생활의 이 순간 살아가는 여기에서 예. 그때 부딪혀서 어쨌든 물론 네. 같은 거지만 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이 네. 여전히 나는 경계가 의미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경계가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 마음이 확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경계가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이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머물게 되고 아무리 봐도 이건 무상한 거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단지 여기에서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일 뿐이구나라는 게 더 확고하고 강해질수록 거기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대충 어떤 상태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없다. 항상 좋은 거나 나쁜 것이 똑같은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그것만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쪽 세계로 넘어오게 되거든. 그러면 이쪽 세계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음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좋은 것도 흥, 나쁜 것도 흥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보살님 말처럼 좋아도 좋은 게 아니고 싫어도 싫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자기 현실이 되고. 화날 때 진짜 화나고. 네. 화를 내도 화가 없고.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이쪽으로 확 중심 이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중요한 얘기처럼 느껴지고 중요한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 색으로 돌아와야 돼. 완전히. 자기가 그만큼 의지한 만큼, 좋은 거에 의지한 만큼 좋은 것한테 배신을 당해요. 좋은 거 나쁜 거는 한 몸이니까. 우린 그 어리석음이라 그래. 좋은 거에 머물면 늘 좋을 것 같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똑같은 놈이라니까. 번뇌. 그 얘기를 격리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좋고 나쁜 것이 그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거. 그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없는 일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우리 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자매가 있어. 공덕천. 그 흑암녀. 한 명은 이게 자매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온갖 금은 보화를 온몸에 장식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그 집안은 부자로 만들게 되고 좋은 일만 다 이렇게. 근데 흑암녀는 말하자면 그가 천사와 악마인 거예요. 거기가 분란만 일으키고 뭐 재물도 다 이렇게 다 잃게 만들고 질병만 갖다 주고 고통만 갖다 줘.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방문했는데 장자가 그 공덕천한테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나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흑암녀랑 우리는 항상 자매라서 같이 다닌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들여보내려면 같이 들여보내고 안 그러면 우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 그럼 나는 싫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막 세계를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집 앞에 가니까 이 사람은 또 들어오라 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들여보낸다면 같이 들여보내야 된다.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 좋다 나는. 그래도 그래도 좋다. 그래서 들어와라 해서 그 사람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거 집착한 만큼 그만큼 그 집착하는 것 무상함에 집착하는 것만큼 고통을 자기가 자초하는 거라. 그거를 밝게 깨친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법칙 그거는 법칙이라고. 삶의 법칙이라고. 근데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그거에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체험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괴로운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시끄럽고 괴로운 거야. 아유 공부를 했다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어떻게 봐? 내가 이 좋아하는 거를 이만큼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싫은 경계를 만났을 때 그만큼 마음이 끄달린다는 거는 그렇지 않기를 나는 이만큼 바라고 있구나. 아직도. 좋은 경계, 긍정적인 경계, 그거를 내가 이만큼 내가 고통받는 만큼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같은 무게거든요. 싫어하는 무게나 집착하는 무게는 같은 무게인 거예요. 선생님께 제가 힘들 때 여쭤봤을 때 당시에는 세상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을 이제 해보니까 선생님 그 말씀이 그 현실을 뭘 돌려주고 물질 세계를 바꿔주고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건 제 마음이 예. 그때 선생님 말씀 그렇게 인지하는 거고 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일 이후로는 별로 그 느낌이 없이 이제 뭐 물질적으로는 바쁘게만 쫓아다녔지만 그 느낌이 없이 했는데 정말로 마음이라는 게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뭘 제가 병원에 가는 거를 줄여준 것도 아니고 예. 뭐 공식적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서 무기를 안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전에랑 그 이유는 마음이 다르죠. 예, 마음이 따라서 그래서 진짜 마음이랑 믿을 게 못 된다. 제가 그래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나한테 공부를 해서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그게 아닌데 왜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느냐 의문을 갖게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게 성취돼야지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게 아무 일 없어지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이다.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 기준에서는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 제가 우리 아들이 네. 종갓집에 장손이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정말로 기뻤어요. 밑에 동서가 아들을 부르려고 네. 했더니 제가 만약 아들을 못 낳았으면 커맨으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고백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아파버린 거.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몸이 조금 저희가 아파버린 거. 정말로 이 공부를 안 했으면 그때 그 좋았던 아들이 그냥 아팠어요. 그게 고통이에요. 집착한 만큼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인정하기가 싫고 제가 아마 그러니까 예. 우리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혈육, 자식 뭐 이런 연결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냉엄하거든요. 냉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없다가 태어나서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예전과 다른 어떤 거를 느끼게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애들이 네. 자꾸 애를 낳잖아요. 네. 조그만 애들이 이제 뭐 조금 이상하면 어머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근심이야 근심 그게.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애기가 안 생겨서 걱정했는데 애기가 생겨가 너무 좋았어. 이게 낳았을 때부터 같이 살 때도 한데 낳아갖고 막상 뭐가 요만한 거면 이상해도 아가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죽는 수가 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세속적으로 경사가 일어나면 좋은 일에서 축하를 해주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상은 평등해요. 왜 평등하냐면 왜 평등해? 좋은 만큼 그만큼 싫은 게 있고 싫은 만큼 그러니까 좋은 일만큼 그만큼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만큼 그만큼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좋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좋고, 일어나지 않아서 좋지 않다. 이게 세세하게 따질 그럴 필요도 없어. 그건 왜 그래? 좋고 나쁜 건 자기 분별이니까. 근데 분별은 딱 균등해요. 용호상박이야. 용호상박 힘이 똑같은 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 세속의 삶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투쟁은 용호상박이야. 그래 맨날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증도가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 이 석장과 이 바루가 이 용을 제압하고 범을 길들인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정과 부정적인 그 요인의 싸움이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질 않아. 끝나질 않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해? 주변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루와 석장이다 그러거든요. 바루와 석장은 이 불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루와 석장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요게 딱 조복되면 두 방울의 그 소리가 은은하게 펼쳐진다. 이건 뭐냐면 이 양변이라 좋고 나쁜 것이 이게 소리가 계속 일어난다. 끝나지는 않아요. 이런 현상이 좋고 나쁜 경계가 끝나지는 않은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거지. 일이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봐도 평등해요. 이 삶이라는 게 누가 더 낫고 낫지 않고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잘 보세요. 나는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하겠다.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10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잖아. 근데 10억, 100억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행복이 나보다 더 나을까요? 안 그래요. 왜? 분별에 머물러 있는 한은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1000억을 바랄 것이고 그 사람 그렇게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1조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런다고. 왜냐면 이건 상대적인 세계에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거는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경계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분별, 경계가 나아지고 나아지지 않고에 상관없이 분별에 갇히면은 그건 다 똑같아. 사람 불행해지는 거야.
그거를 깨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단박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10억 있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뭐 1억밖에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 10억도 놓아버리고 1억도 놓아버리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10억이 100억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은 또 다른 분별을 계속 낳거든요. 그 굴레 사슬을 끊어버리는 게 이 공부라 이거예요. 그럼 자식이 아무것도 없으면 한 명 있는 게 더 행복할 것 같고 한 명 있는 사람 2명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경계에서 기쁨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다고.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상대, 내가 갖지 못한 것만 보이는 것이고. 그 양쪽을 다 벗어나 버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본래. 본래 아무 일이 없어, 본래. 왜 또 일어난 그게 진실한 것이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게 해주고. 근데 진실한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일어난 이 죽비가 지금 일어난, 자, 진짜라고 여겼다 했죠. 근데 자,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조금 전과 똑같은 죽비입니까? 응? 죽비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조금 전과 똑같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죽비가.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고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내가 붙이고 있는 거야. 이름 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조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여도 자기가 붙이고 좋은 일이어도 자기가 좋은 일이라도 여기고 있고 불행한 일이라도 자기가 불행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고 자기가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어떤 그 인연, 살아오던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이것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회복 탄력성이 요즘은 화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 맨날 나한테는 불행한 일만 일어나. 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그리고 이거는 낫지도 않을 거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별로 금방금방 낫지도 않고 내 몸은 면역력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 어쩌다가 내가 조금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일어난 일이구나. 앞으로는 이런 일 조심하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이렇게 항상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똑같은. 그럼 뭐야? 후자처럼 사람들을 키우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야? 그럼 그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심리학도 알아요. 객관적인 일이 없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있지도 않은 거. 자기 생각을 믿은 결과야, 그게.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생각 어디 있어? 일어난 생각은 딴 데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때그때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바탕자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이다. 비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것이 뭐가 있는 것이겠어요? 생각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이겠으며 감정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잘 보라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고. 자기를 잘 보는 공부, 이게 자기를 잘 그리고 어떤 그 판단이나 어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있는 그대로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보면 볼수록 아 이게 실체에 있는 게 아니구나 뭐라고 할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돼.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안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생각에 안 속고 자기 느낌에 안 속고 자기 기억에 안 속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감각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판단을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믿을 만한 게 없어. 가만히 보면은 그냥 저절로 보는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는 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저절로 저절로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안 보려고 해도 저절로 보여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보는 게 있어요. 저절로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져요? 이 상황이 이어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네?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절로 들립니까? 응? 도경 씨는 어때요? 그냥 저절로 일어납니까? 온몸에서 그냥 퍼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확 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이제 귀에서 들었어요. 네. 처음에. 좀 가까워 이제 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소리가 네. 이렇게 퍼지기 주위에서 이렇게 들려요? 가까운 데서 들려요? 안에서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것처럼. 안에서 퍼져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이제 딱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고정관념, 내가 귀로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그 문법이 지금 해체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생각이 딱 기어들어서 내가 귀로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린 건데 그 생각 없이 들으면 귀에서 듣는 건지 어디에서 듣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정해진 장소가 없지만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더 명확하게 이 자리가 확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자기 뼛속에서 울리고 있다니까 이게. 둥글게가 아니라 이게 명확해져 버려야 돼. 이게 딱 이 자리가 확 확연해져 버려야 돼요. 뼛속에서 울린다는 느낌은 나는데 그게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 모함으로 하는데 여기서 어느 순간 확 이 자리가 와락 그 진짜 송곳으로 살갗을 후벼 파듯이 이게 확 와닿아야 된다고. 이 실감이 확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게 이게 막 이 힘과 파워가 이게 탁 힘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이 자리구나 하는 게 확 힘이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막 저 지나가는 버스가 막 그 두꺼운 바퀴로 확 훑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막 그 낙인을 찍으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이게 확 실감이 나야 된다. 이게 이 종이요 보살님의 온 존재를 두드려 패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냥 몽롱해서 뭐 손 뻗으면 닿을 것 같고 닿을 듯 말 듯 이런 식의 모호함이 아니라 이게 확 확연해져 버려야 돼. 이게 확연해져. 이게 이렇게 종소리가 내
세포를 막 두들겨 패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아야 된다고. 이 실감이. 이게 분명하지 않나요? 이게 실감 나지 않나요? 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살아있다. 살아있음의 증거는 이거잖아. 그렇죠? 이거잖아. 이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이거 실감 안 납니까? 이거? 살아있다는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여기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되려고 하는 그것까지 놓아버리세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도 조작이거든요. 그러시니까 음. 나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몰라. 이게 딱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포기를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포기를 하는 거기에 진짜 그게 그 영광이 있고 빛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야지 우리가 나의 어떤 노력이나 조작이 완전히 쉬워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라면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쉬질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명확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명확해지면 그냥 뭐 할 일 없어. 뭐 하늘을 봐도 이거고 땅을 봐도 이거고 여기에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확 와락하고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거야. 분명하게. 몽롱하면 안 돼요. 모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지해서 생사 벗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에 의지해서? 못하겠죠. 이것 갖고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이 상태 갖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생사에서 못 벗어나요. 살고 죽는 그 일에서. 그게 이제 자기 공부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를 만약에 돌아본다면 이거에 의지해서 내가 이게 그 사바세계 거친 파도 일렁이는 이 세계를 건널 수 있을 것이며 생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진짜 죽는 순간에도 이것뿐임이 분명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완전 의심이 끊어져서 더 이상 뭐 다른 일이 아닐 수 있느냐 죽음조차도 그게 이제 공부가 명확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깨뜨릴 수 없는 법. 죽음조차도 깨뜨릴 수 없는 법이 있다. 그걸 깨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된다.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못해서 그런 거지. 그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선사들 진짜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 열반상을 보인다고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모습을 봐야지 이 사람의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지금도 남아있는 건 승조. 그 사람 28에 죽었어요. 그 부마라 집의 제자인데 왜 죽었냐면 왕이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책사로 등용시키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한 거야. 난 세속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의 명을 거부했으면 그 당시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칼 맞아서 죽었어요. 목에. 교수이 칼로. 근데 죽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칼이 내 목을 스치는 이것이 봄바람이 불어와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칼 맞아서 죽었거든.
그런 열반상을 보였어요. 28밖에 안 되는데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1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10년이잖아요. 10년인데 10년 공부를 했는데 그런 개송을 남기고 열반했죠. 28이라고 알고 30 되기 전에 사망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조론을 읽어보시면 이 20대 이 청년이 이런 식의 그거 상당히 어떤 논리적인 책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이 무상한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썼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불천론 그렇게 물불천 물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죽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면서 사가서 사라진다라고 알고 있다면 이거는 물건이 계속 옮겨가는 것이다. 죽비가. 그렇죠? 물천이다. 물건이 계속 하나의 죽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간과 이 시간 사이에 항상성을 갖고 쭉 변해서 사라졌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 죽비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물불천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다면 변해서는 안 된다. 이 죽비라는 게 있다면 이게 존재하는 것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서는 안 된다.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있어서 이게 항상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변한다고 할 수가 없다. 틀렸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틀렸다. 그러니까 뭐냐?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10살이 태어날 때가 있고 10살이 있고 20살이 있고 30살이 될 때까지 다 변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30살에 죽었다. 막 그 조론 쓴 사람 28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한 살 때의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승조가 28세까지 살다가 그 항상성을 갖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물불천론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다면 변하면 안 된다. 성장하면 안 된다. 키가 커지면 안 된다.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변했다. 그럼 이게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무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변하면 안 된다. 그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상의 어떤 조건을 갖춘 거를 나라고 하겠냐? 그렇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자라면 나는 변하면 안 돼. 항상 해야지. 근데 나는 시간 따라서 그때 변했어. 그럼 나는 언제적 나를 나라고 할 것이냐? 항상 멈춰있지 않고 변했기 때문에 그럼 나라고 하는 이 28년을 살아온 그 자는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충 보면 있으니까 있는 거죠. 이게 대충 사진도 있고 뭣도 있고 누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확고부동한 엄밀한 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의지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무상한 것들이 어떻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나든 죽비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순간 과거도 일어나고 미래도 일어나고 뭣도 일어나고 이 지금 여기에서 무상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냥 이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더라. 이것만은 확고부동하더라. 일어난 있는 게 아닌데 이 분별되기 이전에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왜? 부정해도 이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없어 해도 이거야.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야 그런 게 있어 해도 이거야. 그러니까 부정이나 긍정이 사실은 무상한 거지만 부정이나 긍정이 이거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모르게 해당되지 않지만 안다와 모른다가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 한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근데 안다, 모른다는 무상한 생각이지만 안다 해도 이 자리고 모른다 해도 이 자리인 거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분별돼서 일어나는데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이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진실한 거는. 근데 우리는 일어난 상에 쫓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번뇌가 끊이지 않는 건데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번뇌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일이 있어야지 충돌이 생기고 뭐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보살님이랑 같은 대구라 하셨죠? 어디 사신다 하셨어요? 수성구. 달서구. 그렇죠. 근데 그 동쪽과 서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동쪽 달서구, 수성구가 여기서 나오지 대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대구에 있다고 생각해.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 말 따라서 계속 거기에 그걸 끌려다닌다 하는 거거든요. 말에 끌려다니고 생각에 끌려다니고 감정에 끌려다닌다. 근데 본래 그럼 동쪽과 서쪽은 없는 거잖아. 여기서 일어났으면. 없는 거에 막 끌려다니니까 헛개비에 속아서 막 돌아다닌다. 꿈에 속아서 돌아다니는 게 범부 중생의 삶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구도 여기요. 대구의 동쪽도 여기요. 서쪽도 여기인 거야. 그럼 아무 일이 없네. 대구도 없고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네. 그렇죠? 이것밖에 없어요.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는 거예요. 수성구가 어디 있어? 수성구 여기에 있어요. 달서구가 어디 있어? 달서구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수성구, 달서구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수성구와 달서구만 여기 있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찍고 와도 여기 항상 어디 간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살았는데 서울에 살았다고 대구에 살았다고 부산에 살았다고 그런 그 자기 생각에 속는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어리석다고 해? 자기가 일으킨 망상에 속으니까 어리석은 거지. 남한테 속으면 그래도 봐줄만 해. 자기 생각에 속으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뭐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왔죠? 버스 타고 왔죠? 이거 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 대 얻어맞고 이거 타고 오지 않았어요? 이거 타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버스에 올라타겠습니까? 여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버스를 타야지. 몇 번 좌석에 앉아야지. 여기 앉아있으면 1시간 후에 부산 도착할 거야. 시종일관 이거였다는 거예요. 버스가 가고 있네. 부산에 다 도착했네.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버스 안에 앉아있구나 하는 것도 이거라는 거예요. 더 근원. 버스 타기 이전에 올라탄 거를 보라. 그래서 소 탄 자가 소를 찾는다. 맨날 소 타고 다니는 거야. 이 법을 소라고 얘기하거든. 자기는 소를 떠난 적이 없어. 이 소를 타고 이게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본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의지해서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빼놓고 밖에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럼 필패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 이미 타고 있는 소를 봐야지. 이미 의지하고 있는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걸 아닌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게 아닌 게 아주 원초적인 기초적인 이 사실을 놓고 막 생각 따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도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생각을 일으키면 멀어지고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밖에 없다. 이것뿐이다. 이거를 말한다고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저기 수성구고 달서구예요. 이게 대구고 서울이고 이게 나고 이게 남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이고 이거에 의지해서 삶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고 이것에 의지해서 내가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체험했네 체험하지 않았네 이런 망상이나 부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체험 안 한 것도 불가능하고 체험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생각 이전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 부모한테서 태어났다 가 이거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부모한테서 태어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부모님한테서 태어날 수가 있겠죠? 있겠나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기 이전 소식이라 이게. 이게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몰라요. 이게 아니면. 이것뿐이다. 이것뿐. 이걸 떠난 건 아무것도 없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 이 자리뿐이다. 그래서 이 자리뿐이다. 이 자리라는 게 뭐 어떤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닌데 이 자리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응? 모르겠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알겠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옳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옳지 않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나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남이다 하는 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뜰 앞에 잣나무요. 응? 이게 뜰 앞에 잣나무지. 뜰 앞에 잣나무 따라가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모든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체험 얘기하면 체험에 따라가고 깨달음 얘기하면 깨달음에 따라가고 도를 얘기하면 도를 따라가고 진짜 도나 진짜 체험은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진짜 체험 안 하고 있으면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체험하지 않았나요? 딴 거는 망상이고 무상한 것이지만 이것만 체험하고 있었잖아요. 뭘 더 바래요? 뭘 더 바래? 이미 있는 진실한 거, 떠날 수 없는 거, 변함없는 거는 우리가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막 꿈을 쫓는 거야. 무지개 쫓는 아이들처럼. 가서 잡으려 하면 저만큼 멀어져 있고 가서 잡으려 하면 저만큼 멀어져 있고 그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무지개가 잡히지 않고 저 멀리 있게요? 무지개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무지개라는 거는 자기 환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빛이 이렇게 그때 인연 따라서 비춰지는 건데 이렇게 보면 없고 저렇게 보면 있어.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개 속에 들어가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죠. 환상인데 어떻게 뭐가 있어야지 그 속에 들어가지. 환상은 무상한 거라 실체가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잡았다 할 때는 벌써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거. 왜? 그건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달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한다도 할 수 없지. 그때 달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수성구에서 왔어요. 그럼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왔잖아요. 이게 본 고향, 나의 고향, 진짜 고향은 진짜 존재의 고향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향은 망상 꿈속의 고향인 것이고 진짜 나의 고향, 우주의 고향, 인생의 고향, 삶과 죽음의 고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어디 따로 있겠냐. 한번 보겠습니다. 191쪽. 부처는 모양이 없다. 스님들이요.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설사 구하여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 귀신이며 참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며 사막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마음법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는가? 참 좋은 말씀이죠. 자, 스님들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이제 스님들 앞에서 법문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없어.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들을 자도 없고 말할 자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나도 나오고 세계도 나오고. 모습은 너나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는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여 해도 우리 그 서암 스님 있잖아요. 주인공아 속지 마라. 혼자 묻고 답하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이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혼자 궁시렁거리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슬퍼하고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밖에. 나도 이것이고 남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스님들이요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 자기가 대답해야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참부처, 참법이라는 거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어떤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태나 모습이나 같은 말인데 그냥 이게 참 묘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깨닫고 나면 누구야 불렀는데 아니면 도가 뭡니까 그러는데 컵입니다 할 때 우리는 컵이 도는 아닌데 근데 컵입니다 하는 게 도거든요. 또 이 컵이라는 제한된 것이 도는 아닌데 컵입니다 하는 게 또 이걸 떠나서 도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가운데 모양 없음을 봐야 된다. 그 금강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양 있음과 없음이 하나라 하나. 근데 우리는 모양 컵입니다. 그러면 컵에 무슨 도가 있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따라가는데 근데 모든 것이 그래요. 컵입니다 해도 이것이고 죽비입니다 해도 이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양과 모양 없음이 이게 하나라 하나 한 덩어리. 근데 우리는 모양이 법인 줄 알고 뭐 이런 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난 어떤 관념이 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뭐지? 자 보면은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여기에서 제대로 통했다면 뭐냐면 참부처는 형태가 없고 이것도 모양이죠. 그죠? 참법은 모습이 없다. 이것도 모양이죠. 그 다음에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이것도 모양이죠. 근데 시종일관 이 모양이 드러날 때 이거다 이거지. 그럼 뜻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참부처는 할 때 분명해져야 돼. 형태가 없고 할 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럼 뭐? 참 할 때 분명한 거예요. 참할 때 분명한 거예요. 그럼 참 할 때 분명하면 있구나까지도 계속 분명한 거지 이러쿵저러쿵 헤아리고 따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해를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헛개비를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여기서 이해를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이것인 거야. 바로 이것. 바로 이것 할 때 우리는 바로 이것이라 뭐가 있나 하면 안 돼요. 봐 할 때 분명한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봐 자체라는 거예요. 그럼 임재 어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읽은 바가 없어야 되는 거야. 진짜 이 임재 스님의 참 뜻에 통하려면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똑같은 단 한 글자만 있는데 이거는 글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빛을 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빛을 다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법이고 이게 참법이고 참부처예요. 부처라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설사 구하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 귀신이며 경계 모습 따라 구하니까 여우 귀신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 귀신도 아니고 여우 귀신인 거야. 완전 헛개비 중에도 엄청난 헛개비라는 거죠. 참 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뭐 어떤 지견을 견해를 모습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외도거든요. 어떤 생각이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이거나 이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는 게 외도. 밖에서 도를 구한다. 외도. 진짜 도는 뭐냐면 그 모습이 아니라 뭘 하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그냥 분명한 거 이거.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마라. 왜? 보살이 있든 부처가 있든 나한이 있든 이거는 자기 투사인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지 마라. 허망한 것을 취하지 마라. 삼계의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임재 스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말고 아무리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왜 체험을 취하고 깨달음을 취하냐고. 부처보다 못한 것들을 왜 취하냐고. 왜 도를 취하냐고. 일어난 생각을 취하냐고. 왜 알고 모르는 걸 취하냔 말이에요. 나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걸 취하냐고. 왜 나는 압니다. 왜 그걸 취하냐고. 부처도 취하지 말고 더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그런 모든 말들이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방편의 말은 뭐? 우리 그 의사들이 수술할 때 뭐 종양이 있으면 메스로 이렇게 도려내야지 병이 나아지잖아요. 그럼 방편어라는 건 메스야, 메스. 아픈 데를 이렇게 도려내는 데까지만 필요해. 체험이니 깨달은 모든 언어라는 것이. 근데 다 종양이 제거됐는데 또 그 메스 갖고 있을 겁니까? 오히려 더 상처만 내지. 체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부처라는 것도 그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아픈 데를 치유하면 놓아버려라. 체험이 있는 줄 알고 막 왔다가 알고 보니까 체험도 망상이네. 놓아버려라 이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네. 근데 그걸 못 놓는 거라.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왜? 다 헛개비들이 춤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기뻐함이 없어. 왜? 다 헛개비들이 춤이기 때문에. 삼악도의 지옥이 문득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왜? 다 헛개비들이 춤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뭐 분별하면 분별 집착하면 있고 분별 집착하지 않으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없다. 없는 것도 아니다. 분별하면 분별 집착하면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분별 집착하지 않으면 있음과 없음도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삼계는 오직 마음인데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인데 마음이며 마음법은 다만 식일 뿐이다. 이게 마음 하나의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헛개비와 같은 식일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마음인데 이 만법은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식일 뿐이다.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의 꽃을 무엇 때문에 잡으려 애를 쓰는가?
허공의 꽃은 허공의 꽃은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허공꽃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필 꽃이라고 했을까? 똥이라고 안 하고. 허공에 피어난 것 중에도 좋은 게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거 취하려 하잖아요. 허공꽃이라는 거 붙여. 도, 깨달음, 확철대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꽃들, 그거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왜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가. 그냥 허공의 꽃일 뿐인데. 그냥 환상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것일 뿐인데 왜 그걸 취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으세요. 절대 어떤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없다고. 절대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잘못 산 것도 없고 잘 산 일도 없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꾼 꿈에 속은 거야. 눈 뜨고 꾼 꿈. 눈 뜨고 꾼 꿈에 속은 거야. 허공에 핀 어떤 꽃에 속은 걸 뿐. 그 허공에서 뭔 일이 뭐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라.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일어난 바가 없다.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게 이 세계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한테나 평등해. 단지 이 사실을 몸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헛것을 진실하다고 여전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런 것만 있는 것이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이거예요. 뭐 하는 이것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